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이드로가 고백한 이 문장이 아니라 절묘한 만남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TV 예능 프로그램 제목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이 그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 과정 이게 굉장히 절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가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자, 모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80 넘은 노인 모세가 그 모세에게 이 광야라는 장소가 어땠을까요? 불편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들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출애굽의 리더로서 한 200만 명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맨날 원망 불평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멀쩡히 매일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없다, 먹을 것 달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는 아마 번아웃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말렉이 습격해 와서 광야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전투까지 치렀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또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거기서 이상한 데 또 꽂혀갖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던 모세가 짠해 보이더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체력이 좋았는지 멘탈이 강했는지 몸져 눕지 않고 버티는 모세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 아론하고 혹은 그 여동생들이나 측근들하고 뭐 마음을 나누고 뭐 어떻게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뭐 교제했다 이런 게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누구 딱히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 보였어요. 모세의 주변에. 도대체 그 상황을 몸이고 마음이고 간에 어떻게 버텼을까? 저는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주 5일은 고도에게 출퇴근을 해도 하루 이틀은 좀 늦게까지 잠도 좀 자고 가끔 어디 가서 코에 바람도 좀 넣고 그럴 숨 쉴 구멍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럴 만한 상황도 여건도 안 되는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무슨 힘으로 어떤 생각으로 견디고 버텨냈을까? 아무리 사명감이 충만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온 거예요.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집트에서 돌려보냈던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장인 이드로가 온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저만 그랬는지 저는 너무너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오기까지 그동안 이산가족으로 지내다가 바로 이 타이밍에 제외한 거죠. 6절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절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 자체로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이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그렇고 말씀을 만나는 묵상하는 게 시간이 그렇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성도의 교제가 그렇죠. 아무 때나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하는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이렇게 슬로건을 붙였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모세가 어찌나 부럽던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 행복할 때가 있겠죠.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걸 가르쳐 주시는 시간인가 보다, 배우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묵상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레슨 가운데 있었던 그러면서도 그 중심에서 외로웠을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괴롭고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 오셔서 만나 주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이드로가 들었다. 미디안 이방인입니다. 그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즉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를 따돌리고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빅 뉴스였을 겁니다.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8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뭐를 모세가 이드로에게 얘기했는지 내용이 나오죠. 모세는 40년 전에 동족을 살해하고 도망온 자신을 광야에서 맞아주고 40년간 품어주고 함께 지낸 이드로, 그리고 지금은 헤어졌던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광야로 자신을 찾아온 이드로,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았을까. 지나온 세월들,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8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도중에 얼마나 고달픈 일을 겪었으며 그때마다 야훼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저는 이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걸 이렇게 쭉 보다가 그동안 얼마나 고달팠는지 이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이야기했답니다. 간증한 거죠. 묵혀온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툭 터놓고 수다를 떨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고달팠던 때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서로에게, 특히 모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모세는 그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지내왔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반추하고 다시 기억하면서 교제했겠죠. 그 교제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그 결과는 뒤에 보니까 예배였습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뭐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이드로가 함께 모세 이야기를 듣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론도 왔어요. 장로들도 함께 배석해서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뗍니다. 뭐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성찬식한 겁니다. 함께 예배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만남과 교제와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냥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런 간증을 나누게 되시길 바라요. 그 간증을 나눌 대상과의 교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회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자연스럽게 안 되면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그런 생각했어요. 이드로가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이드로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주변에 모세처럼 광야에서 외롭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피시고 먹을 거 싸들고 가서 교제하세요. 아니면 비대면으로라도 카톡으로라도 안부 묻고 전화하시면 어떨까요? 모세에게 이 만남이 첫 번째 절묘한 타이밍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다면, 이드로에게는 이 만남이 두 번째 절묘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드로가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어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소문의 진상이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금해서 모세에게 온 거예요. 이드로에게는 풀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셔요? 혼자서는 시원하게 풀어낼 수 없는 퍼즐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지? 저건 또 왜 저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누구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들으면 돼요.
이드로는 들었지만 희미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희미했을까요? 이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미디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자손이 미디안이거든요.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디안에서 겐족속 그리고 레갑 자손으로 이어져요. 성경에서 드러난 신앙의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지내던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는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드로에게 이 만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뻐했고 찬송했다. 깨달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너무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방인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나와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방인, 이 두 모습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펼치시면서 누구를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몇 등장인물이 보였어요. 첫 번째, 이집트 사람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집트 사람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이었지만 기적이었잖아요. 그걸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누가 하나님이에요? 파라오가 하나님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또 17장에 나왔던 아말렉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탈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뒤에서 습격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존재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누가 하나님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인 사람들이에요. 또 이스라엘은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봐도 여전히 이집트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처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출애굽의 리더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하는데도 똑같이 그 민감도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른 거지.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이제 알았도다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 성경을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하나가 돼서 서로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친밀할 수 없고 더 이상 깊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의 알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정보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녔어. 하나님 알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만 알게 되고 믿음이라는 과정으로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만남을 통해서만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허접한가? 밑빠진 독과 같은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 또 이집트 사람들처럼 파라오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끙끙거리면서 살거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들처럼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사고방식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사는 게 아니라 호세아 표현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절묘한 만남입니다. 모세에게는 절묘한 타이밍이었고 이드로에게는 절묘한 과정이었어요. 모세는 이드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해졌을 겁니다. 이드로에게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희미했던 것들이, 수건을 덮은 것 같은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뚜렷해지는, 분명해지는 그런 과정이었겠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고백할 때 모세도 함께 전율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앞에서 그러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을까요? 모세의 감정도 함께 동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그 순간 몰랐던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지 않았을까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아는 것과 대적해서 높아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성장, 성숙, 자라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 이름 알아,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하셨어,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지 좀 묻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고 장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장성할 수 있다. 마지막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냄새,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 엊그저께까지 피지 않았던 벚꽃이 벌써 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광야든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다.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졌다.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구나. 깊어진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길, 그리고 그 알의 향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행복한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들려주시고 또 눈앞에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다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임재로 깨닫게 하시고 또 반가운 만남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벼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